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안녕하십니까 근수가족 여러분, 내일 말씀의 김여찬입니다. 역대하 말씀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가 어제 본문이었고 또 오늘 또 이어집니다. 여러분, 므낫세 왕은 정말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정말로 위대한 아버지인 왕을 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지었던 이런 영적인 유업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죠. 무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됩니다. 우리 어제 본문을 약간 보고 넘어가자면 55년 동안 다스렸는데 가증한 일을 행해서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쌓는다든지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지 그리고 또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여호와의 전 주님의 성전에 졌든지 또 자신의 아들들을 밀고의 제사에 바치는 제물로 쓰든지 그리고 또 그 모든 이러한 하나님 앞에 그 가증스러운 일을 지내게 되면서 9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유다 남유다의 그 백성들이 므낫세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어떤 멸함을 받은 그 어떤 나라보다 훨씬 더 악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보다 더 했다라는 것이죠. 므낫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10절이 시작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방 민족을 섬기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여기서 듣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메신저들, 그분의 뜻을 전하는 자들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므낫세 왕에게 보내셨지만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어서 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를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것이죠. 이 므낫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을 통하여서 바벨론으로 잡히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12절에 환난을 당하여서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래서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의 삶에 환난이 일어나게 되자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이 므낫세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셨죠. 그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13절에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왕위에 다시 앉게 되고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줄 알았다. 주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모든 것을 손에 주시고 그의 삶이 교만하면 주님이 치시고 겸손하면 주님이 높이시고 그의 인생을 잡고 계시며 그의 모든 삶을 주도권을 잡고 계신 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므낫세가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 므낫세의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14절에는 유다의 어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다시 한 번 더 성문을 쌓고 또 지휘관들을 일으키고 15절에는 우상들을 제거하게 되고 그 이방신들의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단들을 다 성 밖으로 던지고 16절에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하목제와 감사제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다시 예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고 17절에 백성이 이제 그의 꼬임에 넘어가서 우상을 숭배했지만 이제는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 역시 이전에는 우상을 제사를 드리는 거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었습니다. 18절에 이제 므낫세와 그 사적과 이 모든 것들은 기도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받은 말씀이 이스라엘의 행장에 기록되어졌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19절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그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것들이 다 그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보면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삶 가운데 베푸신 허락하신 이 고난과 이 환난의 삶이 돌이켜보면 므낫세에게 축복이 되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므낫세의 삶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과 그분의 자녀들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삶의 다양한 방법으로 간섭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벌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끝없는 고난과 우리에게 끝없는 환난만을 허락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은 오직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며 장래를 향한 소망임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므낫세가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어떤 우상 이방민족보다 더욱더 악하기까지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를 환난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만약에 므낫세가 겸손하였더라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왜 우리는 항상 이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느끼게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든 일들 우리의 악이 가득 차버려서 주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 위해 우리 삶에 일어날 이 악한 일과 이 환난과 어려움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의 삶에 있는 작은 어려움들로 인해 만족하고 우리의 삶에 있는 작은 어려움들로 인해 감사하여야 합니다. 너무 늦지 않게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므낫세가 죽고 20절에 그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가 20살이었죠. 근데 이 아몬이 2년 동안 다스리며 22절에 아버지 므낫세가 행한 같이 악을 행했습니다. 다시 그의 아버지가 이전에 했던 일들을 따라합니다. 23절에 이 아몬이
아버지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겸손하지 않고 더욱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에서 궁중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사모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이러한 비유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전의 삶 가운데 저축했던 것을 이제 이자를 받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이죠. 내가 나의 가정의 삶과 나의 삶의 어떤 실수와 나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신실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뿌려놓은 수많은 씨앗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때가 되면 거두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몸이 신호를 보내옴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먹은 식생활과 우리가 수면 생활과 우리의 깨어진 밸런스가 바이오리듬이 우리의 삶에 이제 건강으로 적신호로 나오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아들들과 우리의 자녀들 앞에 우리가 그릇되이 행하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똑바로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아몬 왕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 앞에 어떤 씨를 심으셨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어떤 열매를 거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므낫세 왕은 그가 이전에 저질렀던 우상숭배를 므낫세가 한 이 우상숭배를 그의 아들인 아몬 왕이 보고 자람을 통하여 그가 젊을 때에 끝없는 우상숭배와 젊은 나이에 혈기가 가득할 때 이 우상을 숭배함을 인하여 주님께 돌아오지 못할 만한 끝없는 악독과 목이 곧은 그러한 삶을 보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죽음과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묵상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이 보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더 늦어지기 전에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더 늦어지기 전에 주님 앞에 돌아와서 더 늦어져서 끝없는 어떤 하나님의 악함과 하나님의 그 악한 일을 허락하심, 환난 가운데 우리가 내던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하루빨리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돌아오지 않자 주님께서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셨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날 그러한 환난과 고난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어서 돌아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역대하 말씀에 나왔던 수많은 교훈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면 주님께서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의 관계들과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들 가운데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좋은 모델이 되어지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어지고 또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음을 감사함으로 이 환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놀라운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여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하나님 그러한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 주님을 경외하는 복이 있게 하시며 이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통과하게 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당하는 모두 환난을 당하는 자들의 삶에 주님 찾아가셔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방탕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모든 우리의 영적 가족들에게 간섭하시며 은혜가 있게 하시사 주님 내버려 두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